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 친히 영광 받으시려고 흩어졌던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주 안에 우린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 자신이 먼저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위한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가 바뀌어 2023년이 왔음에도 우리는 변한 게 없이 2022년의 잘못된 습관, 2022년의 게으른 생각, 2022년의 교만한 마음 그대로 갖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탄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말씀 붙잡고 올해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열매를 얻기 위한 씨를 뿌리는 새로운 용기와 마음의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지난날의 허물과 잘못을 무근해로 흘려보내고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하는 저희가 되게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교회를 돌보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자를 존경하고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결함도 많고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공동체 내부의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 내부의 모습을 갖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취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이시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빛의 사자처럼 어둠을 이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 강한 여리고 성도 함락될 것이며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요단강 물도 갈라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영광을 우리 금구제단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가까이 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잘못됐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회개할 영을 주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몇 사람 속에 우리 모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옵소서. 이제 말씀 들고 다니엘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외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의 은혜와 위로와 경외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득 채워주심이 싸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자 좋아하시나요? 피자 한 판 사드려야 할 것 같으네. 안타깝게도 금구에 왔더니 피자집이 없어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피자가 있대요? 무슨 피자예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피자는 선생님이 책을 피자 그럼 제일 싫어한대.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군만두를 서비스로 주잖아요. 군만두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서비스라고 그런대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는 주현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말은 임금주, 나타날 현, 드러날 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를 드러내신 절기, 이게 바로 주현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나신 거예요. 세상에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때가 되시자 요단강에 올라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현절 절기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행적들을 살피면서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그 구원 사역을 묵상하는 절기로 교인은 전통적으로 이 주현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날이 1월 6일이에요. 여러분 언제 세례 받으셨어요? 까먹어도 돼요. 그거 잊어버려도 돼요. 예수님은 며칠 날 세례 받았다고요? 1월 6일이에요. 그래서 1월 6일부터 이 주현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1월 6일부터 주현절기가 시작돼서 1월 6일부터 8주간을 주현절 절기로 지키고 그 8주가 지난 수요일이 바로 제수요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받으신 그 기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의 사역이 3년의 사역입니다. 복음서마다 그 사역을 증거하는 게 조금씩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다르게 증언합니다. 어떤 서신들은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한 번에 올라가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책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갈릴리로 가셨다가 올라가셨다가 3년의 그 기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는가 하는 것은 그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야기, 즉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이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도 증거하고 누가도, 요한도, 마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도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세례 받으신 이야기를 똑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하늘이 갈라져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이 증거해 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리셔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의 수종을 들었다.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마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의 수종을 들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마가가 우리에게 증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천사가 수종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동일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세례 받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족보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그래요. 이게 누가는 역사가였기 때문에 역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방법은 뭐죠?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계속 대로 올라가서 제일 위에 누구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아버지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누가는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2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마태는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세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고 내가 거절했더니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면서 나에게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마태는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아주 길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를 이기셨다. 그 예수님이 이기신 후로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복음서의 4명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다 똑같이 증거하는데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복음서 저자는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만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평생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라고 피를 터지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시작 처음부터 사도들의 신앙 고백,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서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서를 요약한 거예요.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모아서 처음에 사도 신경으로 고백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확립이 되어졌고 오늘 우리까지 그 신앙 고백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모습을 마태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마태는 이 유대 공동체, 특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책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바른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주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을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4절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면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해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에게 자신을 낮추어서 세례를 받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라고 마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가 왜 이런 시각으로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교만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셨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너희들은 왜 목이 곧냐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오늘 유대인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이 겸손의 메시아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겸손의 왕이에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그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다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신 섬김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그 섬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분의 그 섬김으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입었고, 그분의 그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 겸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나를 드러낼 수 있냐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랬잖아요. 동전 한 푼을 헌금하면서도 딸그랑 소리를 크게 낼며 그렇게 교만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고, 그 겸손의 왕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 주님의 본을 받아서 겸손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 겸손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연절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고 겸손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15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의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사야 53장에서도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사야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값을 담당시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가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의 짊어진 그의 죄의 짐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 하나님의 그 의를 그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그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대속 제물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저 하나님께로 닫혀졌던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그래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함으로써 하나님과 닫혔던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함으로써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문이 열려지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때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졌던 문이 열려지고 천국의 문이 우리를 위해서 활짝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문이 열려졌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안에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영생의 삶을 오늘 이 땅에서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래요.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증거합니다. 이 성령을 헬라어로는 푸누마 그러잖아요. 즉 바람, 호흡, 생명, 영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셔서 생명이 예수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호흡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예수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 생명이고 호흡이시고 쉼이신 그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나아가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은 이 개념을 더 발전시켜서 영이신 성령의 역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요한은 좀 더 후대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더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신 성령, 그 성령 안에서 이룬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안에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예수 안에서 참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임하시는 그런 사건을 요한은 더 발전시켜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영생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짐이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모든 소망이 끊쳐져서 살 소망이 사라져 버렸던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앞이 캄캄하고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욕이 다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서 다시 희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분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여러분 앞이 캄캄할 그때에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아가면 그분 앞에서 여러분 희망의 빛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마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이 아침에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겸손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의로움을 덧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열려진 그 천국의 문을 열려진 문을 바라보시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 영생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희망의 빛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험한 세상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가장 귀하고 귀한 그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 그 한 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끗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옷 입고 그 진실함으로 날마다 옷 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하시고 그 풍성한 생명으로 저 영혼까지 이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근심 걱정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 소망으로 이 한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크신 문을 여시사 주의 백성들 위해 복 내려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육적인 지경도 넓어지는 복된 한 해로 축복해 주옵소서.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붙들고 기도하는 소망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금년 한 해도 기도하며 소망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몸이 아파 괴로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팔이 힘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다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몸의 연약한 부분들이
주의 생기가 갑절이나 풀어 넣어줘서 온몸 마디마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 몸을 사로잡은 어둠의 병마 사탄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